레위기 5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제5장 14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속건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받을 것이니 그는 내가 제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두 절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고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굉장히 놀랍고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받음은 그가 속건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속건제물로 드려지면 그 씨가 하나님 나라가 피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는 길 것이요 그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요 여호와의 기뻐하는 뜻이 성취되어진다. 메시아가 속건제물로 드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피어나고 완성되어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속건제다. 놀라운 얘기죠. 들어가는 이야기는 지난 수요일 날 10주년 뮤지컬 이렇게 감사로 모여서 서로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은 뭐 잠을 못 자면 굉장히 이렇게 막 긴장되고 그러나 봐요. 그런 사람이 이걸 연습하는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잘 시간이 부족한데도 잠을 자지 않고 연습을 하는 그런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았다. 또 이렇게 바쁜 일정에 일주일에 3번, 4번씩 연습을 할 때도 있으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삶이 그렇게 되면 지치는데 피곤한 줄을 몰랐다 등등등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하는 일이 뭐죠? 평소에 하는 일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일이죠. 평소에 하는 일이 별로 보람과 가치가 없어요. 열정과 기쁨도 없어요. 평소에 살 수 없었던 삶을 한번 살아봤는데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조그만한 가치를 함께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하나 가치를 만들었다는 게 모두에게 뿌듯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뮤지컬, 엉성한 아마추어 뮤지컬을 보신 모든 분들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어제 콘서트를 갔는데 콘서트에 가서 이제 온갖 사람 다 봤는데 전부 다 감동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도 제 설교가 감동적이었다 그런 분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가 있었습니까? 우린 대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런 대가가 없었습니다. 희생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쁜 일정에서 시간을 내고 연습이 모자라니까 이 석 달 동안에 하니까 일주일에 막 4번씩 모이더라고요. 제가 말렸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람만 지친다. 근데도 그렇게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희생은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있을 때 희생이 되어집니다. 자식을 보면 기쁨이 있으니까 희생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쁨이 없으면 희생이 안 되어지죠. 그걸 희생하라고 가르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제게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뉴저지 턴파이크를 내려가면은 이 휴게실이 있잖아요. 그 길을 한번 들어갔을 때인데, 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건너편에 백인 가족,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토마토 주스를 몸에 좋다고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토마토 주스를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막 이제 자꾸 먹으라고 음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보고 좀 이렇게 참으라고 좀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냐 이거야.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누가 그렇게 하고 살아. 하기 싫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는 제가 좀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딱 이게 Look at me 그러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가지고 이 가족 먹여 살렸다는 거지. 자기가 안 먹여 살려면 그 가족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생명 걷어갔을 때까지 죽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별로 쪼잔하더구만. 뭐가 룩겜미. 그 제가 조금만 용기가 있으면 가서 한 방 했을 텐데, 그분이 약간 덩치가 커 보여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왜 그럴까? 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었을까? 예, 나는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 줄 알고 평생 하기 싫은 일 열심히 그냥 하면서 살았다. 그래도 이 모양이다. 너는 한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까짓거 토마토 주스 안 마시고 1년 덜 살아도 손에 안 든다. 무슨 1년은 더 살지도 몰라.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더 오래 사는 비결일 거라는 이론이 곧 나올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우리, 뭘 해야만 되는, must, have to, 그렇게 사는 우리가 그 뭐 조그만한 거 하나를 서로가 모아서 함께 해보는데 거기에서 기쁨도 느끼고 자유도 느끼고, 또 그게 뭐 쉬웠냐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제 연습하는 사람들의 볼 때 제가 개성과 지성들이 강하니까 같이 난리를 쳤을지도 몰라. 내가 다 알지. 근데 삶에 그런 게 없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정말 해보고 싶은 어떤 걸 했다는 것에서 굉장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와 그 다음에 속건제 이후에 나오는 제사의 세 책들을 같이 봅니다. 속건제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7장 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뭐 비슷하다 이 말이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속죄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이 있고 속건제는 그건 없어요. 두 번째, 속건제는 배상을 해야 돼요. 20%,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얘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뭘 배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속건제는 전체가 배상이 있다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다음에 제물이 딱 지정되어 있어요. 흠없는 수양 한 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배상을 할 때는 상대방의 뜻을 섬겨라.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사과하러 가가지고 더 화나게 만들고 오는 거예요. 사과하러 딱 갔으면 I'm sorry, that was my fault, I'm wrong, forgive me, 저를 용서해 주세요. 쉬운 영어는 잘 돼. 그러면 좋은데 사과를 하러 가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러거든요. 그 사과하러 온 거예요. 자기 정당화하러 온 거예요.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중심이 사과나 용서에 있지 않지. 속건제는 배상이 있어야 돼. 배상은
상대방의 뜻을 따라 섬겨라, 이런 거죠. 자, 속건제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16절에는 성물에 대한 범죄, 성물이 거룩한 물건이에요. 거룩한 물건이 뭐예요? 구별된 물건이죠. 구별된 물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자기가 마음대로 드린다든지,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안 한다든지, I don't know. 그래서 성물에 대한 범죄.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을 범하는 거. 계명은 뭐 10계명부터 많잖아요. 그걸 부지 중에 일부러 고의로 한 건 아니에요. 부지 중에 했다.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하지 못하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거짓 맹세한 거. 물건을 이렇게 맡겼는데 맡은 적 없다 그러고 떼먹는다든지, 전당을 잡혔는데 롤렉스 시계를 전당을 잡혔는데 내 시계를 준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둑질, 착취,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주워놓고 나 준 적 없어. 이런 것들 다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의 세칙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 번씩은 그냥 들어두세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이거 우리가 벌써 이미 했던 거예요. 제사 지나갈 때. 번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이 꺼지면 안 된다. 2번이나 말씀해요. 그 다음에 복장 규정. 세마포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입고 성소 바깥으로 나갈 때는 다른 옷 입고 나가, 그런 거예요. 소제에서는 기념물, 하나님께 드리는 한 움큼, 그것은 유황과 기름을 반드시 넣어라. 근데 제사장이 먹을 때는 누룩 넣지 마라. 무교로 먹어라.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의 아픔은 백성들이 함께 느껴라. 제사장이 안수받을 때 드리는 소제물은 그 제사장이 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불에 태워 화제로 드려라.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에서는 속죄제 고기 중에 지성소에 피를 뿌린 고기는 그건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못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몽땅 태워라. 그랬죠? 우리 배웠죠?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영혼은 자기의 몸을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보시면 알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역사와 이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고 싶으세요? 나만 한때까 이러다가 가고 싶다, 그런 분 있어요? 없죠?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봐, 나밖에 없잖아.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쏘가갖고 가족끼리도 자기밖에 몰라.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피가 묻었을 때는 그 피가 거룩한 피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성소 안에서 피를 빨아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속건제, 기름과 콩팥은 전부 불에 태워라. 고기와 가죽과 소재물은 제사장 목이다. 제사장 목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가죽 소파가 있다. 누구 거예요? 이런 엉터리 없는 이 적용을 시키는 목회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할지어다. 그다음 그 제사장 목이다, 그 말은 뭐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제사장이 더 존귀해서? 더 나아서? 아니죠. 제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다시 말해서 역사와 세상의 아픔을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성으로 영원한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백성으로 세우는 중심이 제사에 있다는 제사. 오늘 속건제에서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화목제 제물은 나눠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라.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틀 동안에 다 먹어. 3일제는 먹지 마라. 3일제 먹으면 그 제사는 무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감사제, 화목제 들여놓고는 자기끼리들만 모여서 먹지 말고 누구든지 인바이트해서 먹어라.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라. 이게 우리 다 했죠? 하나님 교회 맞죠? 근데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권세 있는 놀라운 교훈이로다, 이런 표정으로 들으세요. 지금 화목제 제물의 가슴, 갈비는 요제로 흔들어서 드린 후에 제사장이 먹고, 오른쪽 뒷다리는 무거우니까 흔들지 말고 그냥 거제로 올렸다가 내려서 제사장이 먹고, 그것이 제사장의 엑서사이즈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감은 그렇죠. 제사장 목은 꼭 지켜라가 나오죠.
어게인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중심은 제사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겐 예배죠. 내 삶의 중심에 예배의 가치가 세워져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늦게 오시고 사정 생기면 안 드리고 그 제사가 정말 내 삶을 세워줄까요? 그 제사가 정말 나의 존재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줄까요? 그건 스스로 선택하시고 믿을 바죠. 이 5번의 제사 속에 잡아라, 불사르라, 가글더라, 다시 말해서 죽이라는 말이 50회 나옵니다. 50회. 제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속건제에서는 2가지를 만나시면 됩니다. 첫째는 부지 중에 신실하지 못하여, 2번째는 죽음. 이 모든 제사는 죽음이죠. 죽음. 죽음. 그 2가지를 딱 잡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 부지 중에 신실하지 못하여, unawareing, insincere. 그게 뭐예요? 그냥 습관대로, 평소에 살던 대로 사는 거죠. 평소에 살던 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어디서 받아서 어디서 배웠을까요? 부모에게서요. 부모에게서 받아서 부모에게서 배워서 삽니다. 어릴 때는 다 이래요.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 안 산다. 나이 들면 이래요. 나이 들어봐. 이 교회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며요. 나이 들어서 아니에요. 가치와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치와 의미를 선택하는 건 귀찮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살던 대로 살아버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게 부지중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우리 100일 순례 이번 주 훈련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의식해보라. 그 다음날 그 자기를 바라보라. 그 다음날 멈추라. 전혀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버려요. 시간이 떠내려가죠. 인생이 떠내려가 버리는데 떠내려가는 줄 몰라요. 그 중심에는 뭐 있어요? 오로지 욕심밖에 없어요. 오로지 욕심 부려서 뭐를 할 건데? 오로지 욕심밖에 없어요. 가장 존귀한 것은 낭비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 현상적이고 조건적인 가치는 크게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그거죠. 다시 말해서 죽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려면 이 죽음의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의식도 없고 싸울 인식도 없고 그냥 죽음을 따라 하는 것이죠. 먼저 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와 악을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 악이 될 수 있고 의가 될 수 있어요. 죄가 언제 악이 돼요? 죄가 악이 되면 파괴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파괴적이 됩니다. 사탄의 3대 명칭이 사탄, 데블, 그 다음에 아블론이에요. 아블론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죄가 언제 파괴적이 될까요? 정당화할 때. 정당화할 때. 내가 죄악된데 나는 옳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 그러면 누구를 잘못했다 그래야 될까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옳다 그러면 1.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한다. 2. 이학권 성도를 잘못됐다고 한다. 3. 너가 잘못됐다고 한다. 죄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죄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죄가 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정당화할 때. 의가 될 수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거 아니에요. 성전에 뭐 세리가 올라가고 바리새인이 올라갔다. 그럼 누가 어렵다 함을 받고 왔어요? 세리가 어렵다 함을 받았어요. 예. 또 탕자가 있고 큰아들이 있어요. 누가 어렵다 함을 받았어요? 탕자가 어렵다 함을 받았죠. 예?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훌륭한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렵다 함을 받았어요? 아니요. 세리와 창녀가 어렵다 함을 받았어요. 왜? 그들은 통회했으니까요. 예. 내가 죄인인데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생기면
반드시 긍휼이 내게서 솟아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는 뚜렷합니다. 죄인은 용서의 대상이에요. 악인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성경 어디에서 악인을 용서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의 영성을 압축해 놓은 게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을 압축해 놓은 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뭐예요? 세상에 죄인과 의인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어요. 구원될 수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삽니다. 그리고 반드시 멸망을 맞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죄가 뭐냐? 이제 악과 죄는 구분되셨죠? 네, 구분은 되는데 구분하기가 싫어, 그지요? 예, 저도 그래요, 그거는. 자, 그럼 죄가 뭐냐? 죄가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이 뭐예요? 아담 이래의 현상적인 기질, 내 엄마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대로 살아버리는 게 그게 죄예요. 그 속에는 수치와 두려움이 들어있죠. 그 육은 저절로 사라져요. 여러분,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막 노력해야 돼요. 막 노력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판단 정죄해. 막 노력해가지고 막 욕심 부리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 안 될까? 막. 응? 간증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건 간증의 반대네. 가만 보니 육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육이 죄가 하나님의 섭니다 그랬죠. 죄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 죄로 물든 육체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죄와 싸움으로 내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팀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팀쉘. 팀쉘을 어디서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얘기했어요? 아니요, 4장에서 얘기했어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서양 신학으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whatever that may mean, 뭘 알고 한 얘기 같지가 않아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 인간이 죄악되어진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 죄들 흘러가는 편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육은 뭐예요? 이게 내 생명이 피어나는 건 이렇게 정직한 용기가 필요하니까 오직 가리기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뭇잎치마만. 나뭇잎치가 뭐예요? 조건이 조건. 뭐 나는 이렇게 뭐 학력 있어, 경력 있어, 돈 있어, 성형 수술했어, 뭐 다 이게 다 이게 성형 수술은 나밖에 안 했나? 그러면 표정들이 다 한 개 그거야? 이렇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가정마다 위탁시키면 그 자식을 또 잡지. 조건 만드느라고. 토마토 주스 먹이느라고 막.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이걸 가리고 내 안에 죄를 직면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죄 쏘는 것이 계속 속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나라고 인정하기는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사, 프로젝트. 누구한테? 목회자한테.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킨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사랑인데 미움으로 살아요. 가린다, 미워한다. 이게 전부가 핵심은 거짓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짓과 싸워야 된다. 거짓과 싸워야 된다. 거짓과 싸울 수 있는 두세 사람이 있으면 혁명이 일어나죠. 거짓이 제일 쉽게 통하는 데가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은 거짓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거짓으로 더 이상 가리지 않습니다. 뭐 100%가 아니겠지만 거짓으로 가리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자신으로 당당해집니다. 연약하죠, 미성숙하죠, 부족하죠. 뭐 어때요? 풋사과가 풋사과지 어떻게 풋사과가 무르익은 사과가 되겠어요? 뭐 당당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61년째. 자,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대답을 해줘요. 그럼 언제 익을 거요? 그러면 해탈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돼. 주께서 아시느니라. 아니, 익을 때는 익죠. 익을 때까지는 부족함이 많지. 왜 그걸 가리고 수치와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느냐면 그건 제사함 받은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자신으로 당당해. 존재의가 존재의. 이걸 계속 가리고 있는 거지. 교회 와서도 믿는 척 하느라고 뭐가 믿어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내 존재가 만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부담인데 무슨 뭐 구원. 이게 웃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보세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가 누구리요? 이 허물이 뭐예요? 일부러 악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 믿음의 생활도 그냥 그렇게 이때까지 교회 안에서 해왔으니까 그냥 해버리는 것. 그거를 누가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깨닫겠느냐. 그 안에 이미 가짜된 나, 게임하는 나 누가 깨닫겠느냐는 거예요. 나의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가슴을 한번 팡팡 치면서 나의 숨은 다 가리고 가려놨잖아요. 나의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다 같이. 네. 나는 숨긴 게 없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웃으면 찍혀. 자, 부지 중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가 무엇인지 이제는 아셨죠? 그 말이 그냥 살아가던 대로 계속 살아가 버리면 속건죄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흠없는 수양을 6마리씩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맨날. 이 교회 친교는 항상 염소탕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조금 더 좀 자비로우시면 흠없는 흑염소로 이럴 텐데. 예. 자,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죽음이죠. 죽음이 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왜 죽음이 뭔지 몰라요. 이 소비사회는 죽음을 은폐시켜요. 그게 다 죽는다 이거 알지. 그렇지만 나는 결코 안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저희 어릴 때는 그 동네에서 이 꽃상의 행렬을 종종 보지. 이렇게 흔들면서 인제 가면 언제 올고 그러면 또 뒤에서 이러고. 이 목회가 어려워요. 별짓을 다 해야 되는구만. 그러면 가족들은 따라오면서 별로 눈물도 안 나는데도 에구. 제 장례 때 여러분들 에구네 해줄 거죠? 눈물은 안 나도? 그리고 그 장례 상여 넣는 집이 마을 어귀에 항상 있잖아요. 항상 죽음을 봅니다. 소비사회는 죽음을 은폐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핸드백을 하나 더 사야 돼. 장례식에서. 그럼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응? 죽음을 노출시키면 소비가 안 됩니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죽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죽었다, 죽었어도 죽었다 그러지 않고 테러가 일어났다, 사고가 일어났다, 중독이다, 병이다, 이래요. 왜요? 소비를 시키려면 삶은 화려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화려한 것. 미쳐버렸어요. 그게 미쳐버렸어요. 그냥 이목구비 반듯해야 돼.
그냥 뭐 하여튼 날씬해야 돼. 막 이렇게 23, 36, 23 이렇게 팍. 그게 막 얼굴빛을 보면 막 이렇게 주름살 없애야 돼. 뺀질 해야 돼.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좀 더 아름다운 나로 자라고 싶고 피어나고 싶은 것인데, 죽음을 은폐시켰으니 말짱 가짜들만, 그 뺀질뺀질한 모습들 속에 진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소원이에요.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위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만나면 좀 가슴 통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어제도 칸슬때 가서 수도 없이 만나는데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안 보이세요?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 그 마른 모래처럼, 얼굴이 아니고요, 그 존재가 푸석푸석하게 먼지가 풀썩풀썩 나. 아무 말도 안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꼭 뭐라고 한마디 하거든. 성경은 죽음의 책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주제로 하는 책은 성경이죠. 죽음에 관해서 설명이 아니에요. 구약의 핵심이 제사예요. 신약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예요? 모든 조건이 절대 상대화된 것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막 가리면 되지, 조건 막 갖다 붙이면 계급장 삐까뻔쩍한 뭐 된 것 같이, 죽음의 순간에 붙일 수 있는 계급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순간에 어떤 조건도 상대화되죠. 존재만 남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얼마든지 게임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가릴 수 있어요. 나 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때 존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축복이든 저주든. 내 존재가 축복이든 저주든. 뭐가 축복이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날 때 내 존재가 어떻게 안식을 갖겠어요? 사랑하면 안식이죠. 사랑하면. 예? 성경 그렇게 뭐 신랑과 신부가 만난다, 뭐 이렇게 아버지와 돌아오는 아들이 만나, 이게 다 안식을 말해주는 거죠. 저주는 안식이 없죠. 왜 하나님과 만나는데 안식이 없겠어요? 평생에 만든 게 조건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사람 앞에 가리게 했죠. 존재를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죠. 존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존재로 살아본 경험조차도 없지요. 영적 전쟁의 결론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주죠.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히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안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쉬고 거치리라. 여기 수고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의 총결론으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다 할 때 그 수고예요. 창세기 3장에서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거둔다, 그 수고예요. 조건의 수고는 영원히 헛된 것입니다. 근데 존재의 수고는 영원히 피어나는 것이죠. 영원한 열매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아니 성도들이 되십시오. 성도들이 되십시오. 쏘가서 떠내려가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가인이 뭐라고요?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게 육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통해야 되는데 뭐부터예요? 가리기, 피하기. 딱 내가 열어주는 부분만 보여. 딱 봐. 다 컨트롤하죠. 나를 알려고 하지 마. 나는 수치와 두려움이야.
평생을 피하면 유리하죠. 뭐가? 재벌이 너무 무거워서. 쏘가서 그런 것이죠. 쏘가서 그런 것이죠. 자, 존재적 그 통의 신비. 참, 이 설교 노트를 누가 썼는데 말을 엿다우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존재로 사시면 존재의 특징은 통하는 거예요. 존재와 존재는 그냥 통해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때는 조건이 뭐 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만나면 그냥 놀아요. 싸우고도 또 놀고 그러잖아요. 통하잖아요. 근데 이제 존재와 존재는 통하는데, 통하면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통하면 거기서 이제 담대함도 생기고, 거기서 의를 같이 누리고 그러는 것인데, 그 통하는 게 뭘로 통하느냐 그러면 아픔입니다. 아픔. 고통의 공감이에요. 얼마 전에 그 뉴욕에서 불이 났는데, 그 소방관이 그 불이 났는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 왔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되게 떠들었지. 히로라 그러고 뭐 난리라 그랬죠. 그 인터뷰 하는데 그 묻더라고요. 그 소방서원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에요. 신혼이시고 애가 이제 돌을 간 넘은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그 가족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 들어갔냐 이러는데 명답을 말하더라고요. Nothing matters. I just got to do it.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보일 때 계산과 조건은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같이 해야 될 뿐이에요. 그냥 구해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차 앞에 있는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가 죽는 사람도 생겨요. 존재의 순간이에요. 그 조건 생각해 갖고는 그건 일어날 수가 없죠. 아픔은 이렇게 죽음을 넘어서 통하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반 일리치가 이제 죽게 됐어요. 판사인데 이제 다쳐가지고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화가 나고 미운 게 와이프야. 이 와이프는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조금 다정하게 살다가 자기는 뭐 판사 되고 출세하고 뭐 어찌고 이러느라고 와이프는 버려둔 채 살아놓고 죽을 때 돼가지고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틀인지 사흘 만에 이렇게 깨났는데, 이렇게 의식이 흐미한데 갑자기 손에 뜨거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 기숙사에 갔다 돌아온 그 아들, 막내 아들이 그 죽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자기의 뺨에다 갖다 대고 부비는데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 뜨거운 눈물이 손에 닿는 순간에 빛을 만났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라스퍼시지 그렇게 말합니다. 브라스퍼시지 그러면 데리고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톨스토이가 그게 이렇게 줄을 달죠. 사실은 브라스퍼시지가 아니라 브라스지, 용서해줘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근데 그때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브라스퍼시지가 아니라 브라스지, 용서해다는 말로 다 들었다. 자기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아들의 눈물이 딱 느껴지는 순간에 자기 존재가 열리죠. 자기 존재가 딱 열리는 순간에 제일 먼저 이렇게 느낀 게 자기 아내가 불쌍하다는 거죠. 자기 아내가 불쌍하다는 사실이죠. 브라스퍼스이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죠. 데리고 나가 그랬지만 사실은 용서해줘. This is how we live. 돈 아니에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돈은 필요한 만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존재로 사는 사람이 돈이 없어 나는 일을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생명은 복과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계시의 출발이 뭐예요? 내가 창조한 내 생명에는 복과 권세, 무슨 복과 권세? 나의 복과 나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구걸을 해서 살아요? 내 깡통은 네 깡통보다 크다. 어떻게 그걸로 살아요? 그건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라집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며 모든 선한 것을 택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사랑으로 화목하며 선을 행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존재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존재의 특성이에요. 존재로 사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하찮은 조건의 계산에 웬 눈꽃보다 작은 이익을 챙기느라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뭐 속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그렇게 보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과의 저주가 뭐예요? 선악과의 저주는 거짓이에요. 거짓의 핵심에 머스트가 있어요. 머스트. 나는 머스트 이건 가져야 돼. 뭐 우리 애는 머스트 이건 돼야 돼. 뭐가 머스트예요? 머스트가. 상대방을 보고도 뭐 머스트가 우린 다 있어. 넌 뭐 하여튼 이 정도는 최소한도 나한테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그러네. 가만 보니까 나한테 최소한도 좀 해보라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상대가 성숙하면 내가 즐기면 되고, 그죠? 상대가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면 되고. 1번과 2번 중에 어느 쪽이 더 기쁠까요? 상대가 성숙해서 내가 즐기는 게 더 기쁠까요? 상대가 부족해서 내가 채워주는 게 더 기쁠까요? 네. 수준이 낮은 사람은 2번, 수준이 높으면 1번, 그런 거죠. 저는 1번이에요. 무조건 1번이에요. 1번.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은 어디를 봐요? 바깥을 보잖아요. 마귀에게 쏘가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말이죠. 조금만 부족하면 판단 정지하고 참을 수가 없어. 그죠? 참을 수가 없어. 근데 봄이 열리면, 봄은 안을 보는 거 아니에요. 봄이 열리면 어때요? 이 부족한 나, 이 겉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죄악된 나, 거짓과 속음에 찌들어버린 나,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은혜지. 근데 나는 친교실 가보면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눈이 밝아지면 큰일이에요. 눈이 밝아지면 큰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돼. 그 조건이 보이면 안 돼. 눈은 그거밖에 못 가요. 봄이 열리면 내 안도 보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첫 주일 여정 훈련에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하는 걸 의식해라. 그 하는 자기를 봐라. 그 다음에 멈추라. 봄을 여는 거죠. 봄이 없으면 모든 것이 피상적이에요. 뻔질뻔질하게 해요. 뭐 잘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뭐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 이론은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기독교 완성해서 자기가 아예 사는 거 보면 진짜 웃기거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왜 다 나를 쳐다보고 그러세요? 네. 피상적이 돼요. 특별히 두 가지죠. 시간은 때로 누리는 것인데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죠. 흘리죠. 이 때를 카이로스라 그러죠.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뭐 지금이 뭐 특별한 때다. 아니요.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건 now밖에 없어요. now. There is no
yesterday, no tomorrow, now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가 피상적이 돼요. 모든 관계는 그냥 하나됨에 있어요. 존재와 존재가 통하는 하나됨. 그 하나되면 생명이 열리기 시작하고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기 시작하고 풍성한 열매가 땅끝까지 축복할 텐데, 이 하나가 안 되고 뭘 해요? 내 편. 내 편. 근데 내 편 만드는 사람보다 더 못난 건 거기서 그 편 해주는 사람, 똘마니들. 한번 물어봐요. 옆에 똘마니쇼? 온 세상을 내 편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내 편 아니니까. 그 사람은 내가 내 편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편이면 다른 사람이 내 편이다 아니도 자기가 알아서 할 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다 떠나가도 다시 만나서 그랬어요. 베드로, 넌 너무했다. 그래도 너는 옆에 있어야지. 마가야, 너 뻘거벗고 뛸 때 잘 뛰더라. 너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래요? 그냥 상관없지. 여태전 씨의 시 새날 중에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허무가 아파서 두려워도 가슴 여는 날. 우리 다 허무하게 살았으니까 아프죠. 가슴 못 열지요. 그래도 가슴을 여는 거죠. 가슴을 열어야 존재가 나타나잖아요. 온갖 잡주성이 단칼에 베어버리는 날,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시가 되는 날, 정말 수동 능동성 이런 거 안 쓴대. 누구 기죽이나? 말과 글이 하나가 되고 글과 삶이 하나 되어 꽃망울 터뜨리는 날, 온전한 나를 찾는 날, 죽어 다시 사는 날. 이 양반이 알고 썼을까? 죽어야 됩니다. 조건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있는 한은 존재가 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나눕니다. 여쭤보겠어요. 존재와 존재가 통하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대답하시면 빨리 끝낼게. 하나. 빨리 끝내려고 애는 썼지만, 존재와 존재가 만나면 뭐예요? 통함. 이쪽이나 수준이 똑같으시네. 그 다 맞는 말이죠, 그죠? 네, 그건 경험이 없는 답변이에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면 감사합니다. 하늘, 흐르는 구름, 풀 한 송이, 내 곁에 있는 아내, 나와 함께하는 자녀. 존재와 존재가 만나지면 감사합니다. 내가 내 곁에 있고 싶어요? 나하고 똑같은 게 내 옆에 하나 있다. 근데 왜 그렇게 웃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은선스럽지. 어린아이는요, 저를 알아요. 은선스럽지. 근데 같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주님의 만찬을 합니다. 주님의 만찬이, 우리가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지, 원어는 유카리스트예요. 유카리스트는 감사한다는 것이죠.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뭐 능력을, 기독교는 막 예수 잘 믿고 막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는 줄 알아.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내 존재를 그분이 존재 자체로 만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밤에 이랬어요? 그동안 내가 가르친 거 잘 암송해라 이랬어요? 앞으로 이런 걸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아니죠. 내 살, 내 피다. 자기 자신 자체를 나누신 거 아니에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면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시대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신앙의 의무인 줄 알아요.
의무는 미니멈으로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미니멈도 아니에요. 하지 않는 시대예요. 해라.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해요? 아니죠. 존재를 만나라는 거죠. 존재를. 너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만난 날 우리가 하나 되는 거지, 하나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 성찰과 적용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조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삶에는 져야 될 짐이 있고 버려야 될 짐이 있어요. 인생은 버려야 될 짐은 악착같이 붙들고 있어요. 져야 될 짐은 안 져요.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의 존재를 가꾸고 피워낼 나만의 주간 스케줄을 작성해 보십시오. 설교 노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기도하십시다.